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다가왔습니다.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나갔던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죄, 영원한 소망이 넘치는 세상의 그 값으로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되고 소중한 것들, 값없이 받은 것 감격해서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잘 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고 능하게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힘차게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때만 가능하오니 성령의 강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 마음이 되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아는 저희들이 되고 주님을 우리를 앙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우리를 앙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담대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누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것들로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한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하며 발전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속해 있는 우리 대학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방학 때의 어려운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방학 때이지만 또 2학기를 준비해가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참 분열되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사라지도록 정치가들이 정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깊은 깨달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6편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쁨은 복된 삶의 성질이 되며 만족한 삶의 내용을 이루며 또 행복한 삶의 요건이 되고 힘 있는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통하여 왜 신앙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66편 1절과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 보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땅하죠. 왜냐하면 온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에게 온 땅이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다시 말하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제대로 고수하지를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회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도록 역할을 하는 일이 성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이 신자라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신자에겐 당연히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다시 힘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고 하면 그의 삶은 기쁨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신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5절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엄위하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 신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시편 66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통과시키고 원수를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만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엄위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실은 뭘 얘기하십니까?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애굽과 같은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복되게 다스려 주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일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일과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성도의 삶에는 당연히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통치, 궁극적인 승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어찌 기쁨이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처럼 소중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삶에 힘겨운 일도 있고 또 슬퍼해야 하는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과 복된 통치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엄위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성도의 삶은 기쁨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각자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과 복된 통치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의 기쁨이 지배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을 알 때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이 계속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대단히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단련은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광석이 재련소에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순도 높은 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오히려 시련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신자들을 보더라도 신앙의 사람들에게 때로 시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련은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때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련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 한다고 시련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시련을 경험하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버리면 기뻐할 이유도 없고 기쁨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우리의 믿음에 순도를 더해간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66편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불을 통과한 후에 유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손해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환난에 이르게도 하신다는 표현들이 있으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시련이 있을 때 없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련이 있을 때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련은 나의 신앙의 순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련을 당함으로 통하여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신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나의 구원을 이룩하셨는가를 더 생각해보는 기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련 중에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인 줄 알고 결과적으로 나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 시련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고 그 시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는 단련임을 확신하십시다. 이것이 확신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의 작사자인 헤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노래를 하고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소중한 노래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기쁨은 복된 삶, 만족한 삶, 행복한 삶, 보람된 삶, 의미 있는 삶, 생기가 돋는 삶, 힘이 있는 삶의 요건입니다. 기쁨이 없이는 그와 같은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며 만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쁨의 이유와 동기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영원한 구원과 복된 다스림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나 위하여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쁨의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는 줄 믿읍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기뻐해야 할 이유와 동기가 있는 것을 깨닫고 성도의 삶이 정말 기쁨이 있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의 삶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의 이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기쁨의 삶이 행복한 삶의 요건, 만족한 삶의 요건, 보람된 삶의 요건, 힘있는 삶의 요건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쁨이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더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